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신학 다시 하기, 가짜복음, 진짜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들 크리스천들이 별 생각 없이 입에 달고 사는 일상 용어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도, 복음, 예수의 복음, 천국, 회개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주제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종 이해보다는 오해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을 했고 박사학위를 가졌으니까 교회랑은 거리가 멀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더 진행하기에 앞서 성서 언어를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서를 어떻게 읽을까 하고 물으면 누구나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뭘 어떻게 읽어? 그냥 써 있는 대로 읽는 거지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보다 세련된 해석학적 방법을 제시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써진 것을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모두들 나름대로 해석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배운 것 외에는 성서에 대해 어떤 독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계속 공부를 하지 않는 한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얘기, 그 성서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지어졌고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서 이해라는 것은 소위 교리라는 틀에 갇혀져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대전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일견 어떤 잣대, 스탠다드를 내세우는 듯 하지만 그 잣대를 남들 앞에 제시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 스탠다드도 갖고 있지 않은 꼴이 되고, 따라서 제멋대로 제 입맛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다양한 해석 방법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북쪽에 위치한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는 문자적인, 역사적인 이해를 강조했고, 남쪽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전통이 중세에 들어가면서 만나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진 것이 성서 언어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네 가지란 literal, allegorical, moral, anagogical, 문자적, 비유적, 윤리적, 영적 의미인데 자세히 말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고 간단히 크게는 문자적 이해와 그렇지 않은 이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적인 이해를 넘어 있는 것을 당시 언어로는 알레고리라고 보았습니다. 알레고리란 말 자체는 다르게 말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알레이고레오, 헬라어 어원에 아고라라고 하는 그 시장, 광장을 의미하는 그 말이 들어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 아고라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알로스, 다르다라는 말을 넣은 것인데 이 말 알레이고레오, 여기서 알레고리로 말하다 하는 뜻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모두 비유로 말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이 다르게 말하면, 비유로 말하면, 알레고리로 말하면 두 언약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자적 의미 너머에 숨은 뜻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알레고리 해석의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한 성 어거스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길을 가던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모두 피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다가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 설명한 것인데, 실제 우리들 삶의 현장에 어느 곳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거스틴은 문자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넘어서 알레고리, 숨겨진 뜻을 찾습니다. 여기서 다친 사람은 아담이고 그를 친 강도는 마귀와 그 똘마니들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을 뜻하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줄 수 없다는 당시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과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을 주고 여관은 교회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여관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살핀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렇게 성서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상징적 의미를 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한층 현실적으로 다가간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알레고리 해석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징적 의미라는 것이 그 한계를 정할 수가 없고 또 해석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엉뚱한 결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 해석의 권위를 가진 교회나 목사가 자신의 뜻을 임으로 펼치고자 한다면 교리라는 미명 하에 자신의 생각을 강요할 위험도 있습니다. 개신교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만으로를 외친 이유는 이렇게 한없이 늘어나게 되는 영적 해석에 제한을 두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단지 성서를 문자적, 글자 그대로 있는 대로 이해하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논쟁, 문자적 혹은 역사적 이해와 상징적 혹은 영적 이해는 역사적으로 늘 교회사적으로 늘 있어 왔고 특히 4세기 말 교회사에서 성 어거스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그의 주 활동 무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그 알레고리 해석이 더욱 힘을 얻게 되고 따라서 교회가 성서를 해석하고 도구마를 세우는데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성서를 쓰여진 대로 읽는다고 할 때 이것이 무슨 뜻일까? literal reading, 문자적으로 읽기를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워싱턴 주립대학에 다닐 때 The Bible as Literature, 문학으로 본 성서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양 과목이었겠고 종교학과가 아닌 영문학과에서 개설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literature, 문학이란 문자상의 literal이 아닌 문학적인 literary와 관계가 있지만 어원은 같습니다. 라틴어로 litera인데 그 기본적 의미는 알파벳처럼 문자를 말하지만은 그 문자가 서로 합해서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 letter, document, literature 이런 모든 걸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문자라는 것도 많은 의미를 함축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혹은 글을 통해서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보를 전하고 더러는 감정을 전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 상대방의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먼저 정보를 전하는 경우는 확실성,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 방송이나 역사 기록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꼭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역사라는 것도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나에 따라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하게 됩니다. 식민지 사관을 가진 사람이 일제강점기 한국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 민족 사관을 가진 사람이 쓴 기록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회자되는 소위 조중동 신문은 이미 그 사주 혹은 어떤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신문을 찍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SNS라는 대안방송을 통해 새로운 방송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말과 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느낌, 감정을 전합니다. 대표적인 문학 장르로는 시와 수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느낌을 자신만의 언어로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굳이 첫 번째, 말과 글의 정보를 전하는 기능과 차이점을 둔다면 이 두 번째 자신의 느낌, 감정을 전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안고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새끼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 얼마나 크게 저 애가 다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원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후에 별을 따다 주지 않았으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불평하는 여인이 있다면 얼른 그 사람 곁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수행적 언어, performative language, 수행, 행동을 수반한다는 말입니다. 명령형과 같은 동사는 행동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 언어도 곧잘 행동을 요구하는 말이 됩니다. 밥 줘, 나 배고파. 모두 같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어떤 여인이 반지 낀 손을 이마에 대고 아 머리 아파 이렇게 말했을 때 타이레놀 줄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 말은 머리가 아프다는 정보를 전달함의 목적이 있지 않고 듣는 이로부터 어떤 반응, 행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란 두통약을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고 그 반지 이쁘네 하는 칭찬을 기대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감정 표현, 또 수행, 행동을 수반하는 이 세 가지 모든 경우에 똑같이 공히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온다라는 표현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신문, 방송 등에서 비가 온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강우량이 얼마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내리는가 하는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둘째로 시나 수필과 같은 글을 통해 내 마음에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이것은 마음이 우울하다거나 혹은 반대로 시원하다거나 하는 감정을 표시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비가 물질 세계가 아닌 정신 세계에 내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누군가에게 비 온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장독 뚜껑을 닫고 빨래를 걷고 신발을 안에 들여놓고 혹은 창문을 닫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일상 언어의 이 세 가지 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아마도 세 번째, 곧 행동을 요구하는 말일 것입니다. 문자적인 이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쓰는 말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성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는다 하면 이것을 정보 교환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마치 성서를 신문, 방송, 대하듯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글로 쓰였다기보다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의 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분, 감정을 표현한 말이나 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 뜻을 잃게 되고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유적인 표현, 상징적 의미를 구하게 됩니다. 은유, 숨을 은에 깨우칠 유자를 써서 숨은 뜻을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무엇무엇처럼, 무엇무엇과 같이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직유법이고 은유법에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이 화살과 같다. 그러면 직유법이 되지만 세월은 화살이다. 이렇게 말하면 은유법입니다. 영어로는 metaphor라고 하는데 제가 이 metaphor와 관련해 읽은 책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셀리 맥페이그라는 여성 신학자가 쓴 Metaphorical Theology 그런 책입니다. 한 30여 년 전에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우리는 굳이 은유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하나? 왜 그러냐면은 모르는 것을 말할 때는 아는 것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직접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Metaphorical Theology 이 책의 부제목이 Models of God in Religious Language 종교 언어에 쓰인 신의 모델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말과 표현으로는 적당한 표현이 없고 그래서 그만큼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명은 메타포어는 언제나 그렇다, is, 그렇지 않다, is not, 이 두 가지 요소를 갖는다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긴장감, 텐션이 있어야지 메타포어는 그 기능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텐션이 없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은 yes든 no든 그때는 이미 그 메타포어는 죽은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는 반석이다. 훌륭한 메타포어입니다. 은유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는 반석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든든함을 느끼고 거기에 yes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no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석은 바위고 돌멩이고 생명체가 아닙니다. 주는 돌멩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말 역시 메타포어입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새끼 하나님인가 하고 읽으면 이거는 메타포어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갖는 역사적 의미 또 그 정치적 의미는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정리를 해보면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는다 하면 1.1획에 따라 글자의 어떤 역사성, 사실성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common sense, 상식을 가지고 읽는다는 뜻입니다. plain meaning이란 누구에게나 말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allegorical meaning, 상징적, 은유적 의미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말로 담을 수 없는 경험을 표현한 문자에 매여서 그것으로부터 그 사건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재구성한다면 이것은 비상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래 의도, 그 상식의 선에서 읽어야 함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물위를 걷는다. 이는 문자적 표현, 그대로 읽으면 상식이 어긋납니다.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발 물러나 무슨 어떤 이유를 들어서 무슨 교리라든가 신성이니 기적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독자에게 정보 전달의 기능 외에는 어떤 행동도 유발시키지 못합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 예루살렘의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자던 사람들이 시체가 거리를 활보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넘어선 사건과 경험으로 문자적으로 읽을 수는 없고 설명을 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예수의 십자가형과 함께 제자들은 겁에 질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무서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무덤에 갇힌 꼴입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세상으로 나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전했다.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독자들의 결단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도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듯 지내겠느냐?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 속에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알레고리,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읽어야 하는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성서의 말, 전통적인 언어로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표현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적 언어, 행동을 수반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글 또한 행동을 요합니다. 메시지,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글과 의도와의 관계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